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축복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서 불순종의 삶에 임할 저주들로 주제가 바뀐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전쟁의 패배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적군이 여러 갈래로 도망치겠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서 우왕좌왕 흩어지는 비참한 신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배는 너무 참혹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었으나 불순종의 심판의 결과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어 26절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사람의 시체가 동물들의 밥이 되는 것은 더 큰 수치이자 모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시신이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여서 보존되지 않고 훼손되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전쟁에서 칼을 맞고 쓰러진 백성들의 시체가 사방에 널브러져 뒹굴 것이며 그것은 독수리 떼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로부터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끔찍한 저주가 가중된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 이것을 생생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하죠.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며 이세벨의 실체를 새들이 먹을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그들에게 협력했던 자들의 시체도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배교의 길을 걸어간다면 불순종의 대가로 이러한 비참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새겨 주십니다. 저주의 경고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 나타난 각종 질병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을 때 그것은 분명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공격하셨는데 이처럼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28절과 29절에서는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통하여 형통하지 못한 삶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누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품을 떠나서 불순종의 패역한 길을 걷게 된다면 치료의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능히 지키시고 치료하시며 구원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일깨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적들에게 더욱더 쉬운 먹잇감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비참한 상황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약혼한 여인을 잃고 집에도 거주하지 못하며 자녀들과 모든 재산도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 없는 아주 나약한 민족으로 전락하여 모든 농작물과 가축들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대적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약혼한 남자가 신부를 빼앗기고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며 땀 흘려 포도를 가꾸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장정들의 군대 징집 면제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군대는 이러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충분히 누리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의 목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적들이 침공하여서 국토를 유린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혜택을 적들이 고스란히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강력한 이방 족속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도를 떠난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리 그 수여가 많을지라도 결국 일곱 길로 도망하여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므로 결국 압제와 학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연속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길은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피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주의 참담한 현실 앞에 결국 넋이 나가고 미치게 됨을 선언합니다. 3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정신분열에 이를 정도로 눈에 보이는 일이 처참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자처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그 고통으로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미치게 되는 상황을 직면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압제와 학대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질병 발생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질병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시켜 버리시니 정신이 온전치 못함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초래될 저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순종할 때 그들은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은 곧바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근본적으로 순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단절을 원치 않으시며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건져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는 더욱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은 불순종의 결과가 곧 저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므로 선택의 순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 있다면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순종을 통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모습들을 통하여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 주의 편에 선 것을 보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